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 23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양을 보지 말고 은혜를 보아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라는 녀석이 찾아오면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행복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나오미와 룻 역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디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실패한 존재들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텅 빈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 아시죠? 어둠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에서 출발을 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출발을 하고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의지할 거 붙들 거 하나도 없는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룻은 아침 일찍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나오미에게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게 돼요. 우리가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도착한 땅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도 마침 자기의 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우연과 마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도의 모든 삶의 우연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고 보리 추수에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과 모든 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헤세드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창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정 안에서 우리의 생애는 준비되어진 것이고 흘러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날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주워들인 그 양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보리 한 에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kg 정도의 이삭을 룻이 거두어 들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나단 하나하나를 주워서 한 에바를 만들기 위해서 룻의 손가락과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룻의 고생과 고통에 비하면 룻이 거두어 들인 한 에바는 결코 많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그것은 은혜를 보지 않고 은혜의 양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과 나의 공로를 아까워하게 됩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고작 해주시는 일이 이런 겁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들은 것도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날까지 정말 주일 한번 빠지 않고 새벽 예배 한번 빠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제 손에 주어지는 것이 고작 이겁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믿음이나 신앙도 못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가 아닌 은혜의 양을 볼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의 공로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아스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을 은혜의 양으로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마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요. 그런데 한 에바잖아요. 그녀가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는 것, 그 고생에 비하면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절 13절 말씀을 봤지만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보아스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룻은 은혜의 양을 본 게 아니고 은혜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누구신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기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와 그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6시에 품꾼을 부르기 위해 장터로 나갔고,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쯤에 또 나가보니 역시 일자리가 필요한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그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와 오후 3시, 그때도 나가보니 장터에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 역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문을 닫기 전인 1시간 전인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도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 역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들여보내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무엇을 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공로의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녀 중에 하녀보다 못한 존재인 텅 비어버린 이방 여인 룻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몇 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면 이른 아침에 불려간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당 받는 그 일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봉고차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일 갈 사람 하면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기 1시간 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보니 거기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6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7절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지 못한다는 말은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노인들이겠죠. 아니면 어디가 불평한 장애인일 수가 있어요. 술주정뱅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38년 된 병자가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고 날때부터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중풍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창녀고 세리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자들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과 어떤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겠어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내일도 없는 부름을 받은 5시의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했어요. 5시의 죄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5시 5시의 죄인 하다가 어쨌든 이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품꾼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품꾼이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이 한 사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딸려있는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집에 있는 나오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에게 그날 하루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관이 있는 모든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품꾼들은 그날 하루의 일당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저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임금을 주기 시작해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이 11시라고 했잖아요. 오후 5시요. 그 사람은 겨우 1시간 일을 했어요.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 일당을 다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그날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1시간만 일을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주인께 고맙고 얼마나 주인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 먼저 온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뭐야? 1시간 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으면 나는 오전 6시부터 왔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네? 라고 하면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은혜의 양을 보는 순간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순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나만 굶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한 품꾼의 손에 주어진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은 금액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품꾼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했는데 왜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계산대로 하면 12데나리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원망은 당연한 거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맞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자신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은 손해받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화가 날 것이고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논리와 주장이 먹히는 곳은 세상이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여기는 지금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민법, 형법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독재주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임금을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따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품꾼은 그 약속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던 그것은 주인의 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이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왜요? 나는 하루 종일 더위에 수고하고 견뎠거든요.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내어놓은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힘의 철학하에 있는 자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자격 없는 자기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용서가 너무 귀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그 은혜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를 계산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져버리고 내가 받은 양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은 자기에게 생명을 줬던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해준 주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가 망각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먼저 온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경험했잖아요. 12시간 경험한 사람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겠어요? 1시간 경험한 사람 보면서 아이고 일찍 좀 오지,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일찍 좀 와서 듣지, 왜 이제 와서 겨우 1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걸 경험하면서 아이고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너무 행복한 게 많았는데, 너가 일찍 왔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품꾼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 가운데 애당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하녀 중에 하녀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안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은혜의 양을 생각하며 많다 적다고 판단을 할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양을 생각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세상에 내 손에 쥐어지는 재물, 내 손에 쥐어지는 성공, 내 손에 쥐어지는 건강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양이 다르잖아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평생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걸 양으로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알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나는 세상이 알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루세게에 있어서 은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보아스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방인이요, 과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무시받고 천대받아 마땅한 자신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아스 자체가 루세게에 있어서는 은혜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 버림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은혜에는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혜의 양이란 게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된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그날 본인이 거둬들인 그 이삭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도 이삭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길래 이토록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왔느냐? 너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룻이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고 20절 말씀을 보고 하면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이제는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이 흘리고 남이 필요 없다고 벌어진 것을 가져다가 주워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라고.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형편에 있다면 어떠하시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 그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고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 봤지만 나오미는 부자였어요. 예, 자기 고향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을 떠날 때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오히려 자기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너 이거 왜 주워왔어? 내가 이딴 거 먹어야 살아야 되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주워온 그 이삭을 보며 은혜를 베풀어진 밭의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 역시 은혜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는 자신의 신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어떤 신세에 처해 있든 어떤 입장이 되었든 설령 그 삶이 나오미와 룻처럼 빌어먹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세나 나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만 하며 가슴을 치며 원망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참으로 낮아진 마음은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남이 버린 것을 내가 주워 먹는 삶이 될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수록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베풀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식탁에서 빵을 먹을 때 칼로 자르지 않고 수저로 자랐어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 수저를 위해서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빵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수염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빵가루가 수염에도 묻고 식탁에도 묻어요. 그러면 그 빵가루를 어떻게 치우냐면은 먹던 남은 이제 그 꼭다리 빵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우는 거예요. 수염을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여인을 개라고 취급을 하시면서 은혜는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지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주님. 저는 개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개고 자기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개 땡땡이라고 부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를 막 혀로 핥아 먹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신세한탄을 하지도 않고 한숨을 짓지도 않고 원망을 하지도 않고 섭섭한 마음도 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존심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왜요? 이 여인에게는 딱 한 가지만 중요했어요. 내 딸이 살아야 되거든요.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딸이 산다는 말은 내가 살아야 하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녀는 살기 위해서 개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 개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해요. 내가 내려간 그 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내려간 그 돼지우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내가 내려간 그 구덩이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내가 내려간 그 차디찬 감옥에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의 자리로 내려가고 남이 버린 것들을 주워 먹는 그 자리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광야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부스러기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이 누구를 말하는, 여인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 그 부스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양식은 바로 그 부스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온전한 지금 빵을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빵이 부스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떡이 부스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떡이 있어요. 두 가지 떡이 있다고, 똑같은 떡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빵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양이 동일해요. 자, 그 떡을 먹는 개 입장에서는 온전한 떡을 먹든 아니면 부스러기가 돼서 가루가 되든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힘든 거예요? 그 떡이 힘든 거죠. 떡이 자기의 몸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 떡이 자기의 몸을 부숴서 부스러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을 찢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떡이 부스러기가 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 고난을, 그 생명이 죽어가는 그 가루가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개 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시려고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험한 광야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고난의 길로, 텅 비어 있는 길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때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스러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에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도 보면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에요.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근데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는 이 문장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엘. 그러면 고엘이 무엇이냐?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이것을 고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엘에 해당된 사람은,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된 사람은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혈족의 땅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친족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을 하여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찾아줘야 되고 복수를 해줘야 되고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인데 우리의 땅을, 그리고 너를 기업을 물어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은혜를 베풀 거야, 너와 나에게,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나무가 허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리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처하게 돼요. 죽음에 처하게 돼요. 죽은 자가 돼요.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보아스가 마태복음 보면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달 하나하나 주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는데 내 옆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먹고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는 비참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함을 그대로 룻 안에 집어넣으시고 보아스라는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엘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봐야 하는 성도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될 때 사망한 나를 찾아오시는 고엘이 보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의 양으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하나만으로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하나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